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6장은 좀 장면이 바뀌어서 좀 세월이 지나고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국에 다윗의 치포령이 내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 10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을 그 주민들이 발견하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3,000명의 이스라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 하길라산 이쪽으로 급히 3,000명과 더불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쭉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약 10년이 조금 더 넘는 거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10여 년이 되는데 근데 주로 도망 다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리적으로 물 없는 곳, 사람 살기 힘든 곳, 척박하고 메마른 땅, 말 그대로 광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고 성숙하는 과정에 필수 코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이곳저곳 신구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12월 연말이 되고 또 이제 연말 정리할 것, 결산할 것, 내년 또 준비할 것 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1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정말 푸르른 토장을 쭉 걷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광야를 걷는 때도 있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다윗도 여러분 적어도 10년 이상 광야 생활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라는 것이 힘들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연단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깊이 좀 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광야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 전까지는 계속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26장부터 보면은 이 다윗의 태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를 해요. 그냥 도망만 다니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고 수비하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사울에게 조금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체포조를 데리고 다윗을 쫓다가 이제 하길라산 근처에 잠시 머물게 되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다윗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사울이 먼 길을 와서 대단히 좀 피곤하겠죠. 그때 좀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옛날 같으면은 다윗이 사울을 멀리 도망가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히려 도망가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사울왕 뭐 하나 보고 와라. 가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또 직접 들어가서 사울 왕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이제 진을 쭉 쳤는데 그 한가운데 사울 왕이 있고 여러 장수와 군인들이 원같이 한 겹, 두 겹 쭉 왕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둘러 진친 것을 보고 이제 밤이 되어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의 이제 장수들이 사울이 한가운데 있고 장수들이 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둘러 있고 그 바깥에 또 군대들이 쭉 둘러 있는 것을 보고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수를 데리고 그 진영에 침입을 합니다. 대담하죠. 옛날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진영 가장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와 더불어서 한밤중에 살금 들어가 봅니다. 갔더니 전부 다 잠들어 있어요. 지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가보니까 사울 왕이 깊이 잠들어서 다윗과 아비새 장수가 온 것을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죠. 그 부하 장수들도 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땅에 그냥 확 꽂겠습니다. 죽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혹시 뭐 나이가 많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절대로 손 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태도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동굴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붙들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내가 쫓기는 것도 알고 내가 억울한 것도 알고 사울 왕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은 또 하나님이 선악간에 결정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또 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추운데도 다 나오셨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엇? 한번 여러분 오늘 좀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뭘 믿나? 한번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설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 자기 정의가 뭔가 딱 정리가 되면은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예요. 그죠? 자기가 쫓기는 거, 억울한 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옳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다윗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믿음이 있음을 보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쉬운데 실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은 그런 말로 하는 믿음같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믿음으로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컸다 작았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을 이 본문에서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직접 죽이지 않고 대신 그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 또 물통 하나 요것만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때 이제 이들이 깊이 잠들어서 다윗과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녀간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잠자는 것을 육신만, 이 몸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영혼이 잠들었다.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새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신신당부하죠.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새 제자가 예수님 기도가 보니까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동일하게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가장 결정적일 때 세 제자가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물론 모인 잠든 거지만 영적으로 잠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어둡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특히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 사도 바울 시대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라 강조를 하시고요. 특별히 13절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많은 방황의 시기를 갖다가 32살 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회심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2살에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후대에 그를 불러서 성인이다, 성 어거스틴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이제 12월도 점점 깊어지고 이제 밤도 깊어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동지더라고요. 좀 달력을 보니까요. 겨울 되면 모든 동물들이 다 겨울잠 동면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잠을 잡니다. 여러분 편하게 잠 주무시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본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